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방인이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 117편은 단 2절로 구성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그리고 이 찬양이 어떻게 우리들까지 확장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때 시편에서 나타난 이 간구와 찬양의 시에 어떤 일반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은 우리가 항상 찬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보다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이 주어졌을 때 시인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간구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함을 드리던 간구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 찬양이 지금 현재 나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찬양으로 확장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의 내용이 생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먼저 찬송해야 됨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만, 어떤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찬양의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방인이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은 자기네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로서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 사람들 앞에 우뚝 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밝히 안 다음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엄밀히 말해서는 창세 전부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미리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실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줄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찬양을 할 때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 때 그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냐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선언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결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 단 2절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의문이 드는 상태에 놓아두고 그냥 무조건 찬양해 라고 강요하듯이 이 말씀이 선언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심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심이 항상 얼마나 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제시했을 때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진실하셔, 우리 아이들은 참 진실해 라는 표현을 할 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약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기준으로 약속을 지킬 때 이것이 진실하다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함에 스스로 얽매이셔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시간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영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약속도 없고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면 이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전혀 교제가 없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참 진실해라고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이에 관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도 특히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함이 항상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죠. 특히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 약속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거,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것을 지금 누구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지금 이 시를 선언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한 바로 그 민족들이에요. 이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1절의 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정말 영원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이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관계하고 계시는 그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해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땠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은 있었고, 이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반역하고 거역하였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약속의 진실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로 새롭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이 사랑의 역사, 진실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리가 바로 형성하고, 이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1, 2절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무엇이에요? 기도고, 이 기도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는 말씀과 말씀을 통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한 번도 눈을 떼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리더의 삶을 보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정말 다양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험해요.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항상 풍성하게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기둥을 강하고 단단하게 세우세요. 그리고 이 기둥이 강하고 단단할수록 우리에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지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인생 자체가 할렐루야라며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론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의 능력, 언약의 약속의 성취의 능력이 드러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의 진실하심이 정말 영원한지 보여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통해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언제 어느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녀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게시판의 역할, 또 이 말씀과 기도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런 삶이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기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시인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나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입니다.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지만, 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나요? 그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예요. 특히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공급하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열매 맺게 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연한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심, 사랑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한 절이 굉장히 짧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히 어떤 관조적인 자세에서 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 진실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진실하심을 확인하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두 가지 축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게 하신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심과 함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이 사랑과 진실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117편의 시제는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이며 표제는 와서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시편 117편의 특징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2절로 된 시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찬양을 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사상을 세 가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을 혈연적으로만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혈연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적이보다는 종교적 공동체였어요.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로 49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즉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길 원하거든, 그 모든 난자는 할례를 행한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은 뭐예요?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거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상징인 바로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려는 거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찬양의 인원이 증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 혼자만 즐기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우리만 잘 살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찬양은 항상 확장됩니다. 항상 계승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찬양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보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동족이 함께 찬양할 것이요 이방인까지도 찬양에 합류하기를 원하며 합류하도록 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선택의 역사를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도 크고 진실하심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할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래야 되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때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역사, 진실하신 공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얼마나 큰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련한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큰 능력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지혜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것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실하심을 선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 삶 속에서 증거하고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선언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